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꼭 말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날 한 환자에게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환자에게요, 환자님 당뇨병이 있네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슐린을 먹으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요. 라고 의사가 이제 진찰의 결과를 그 환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인슐린이 싫은데요.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될까요?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인슐린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자세히 설명해주자 이 당뇨병 환자는 따지듯이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분이시네요. 시야를 넓게 보세요. 인슐린만 약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입니까? 의사는 편협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인슐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에게 인슐린만을 써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길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편협하고 완고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행동은 십자가 외의 길이 없다고 는 사실을 얘기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해결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 걸고 무슨 장식품이나 부적처럼 달고 다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물건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을 주는 참혹한 그런 사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고통의 시간 동안 많게는 40여일 동안 계속되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사형은 먼저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채찍도 보통의 채찍이 아니라 끝에 새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이것을 자정없이 후려치고 치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며 사형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형 장소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못 박힌 손과 손목과 발목이 찢어내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쬐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당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기도 합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목숨이 긴 사람은 40일 동안이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과 비통함과 참혹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죄를 지은 인생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에서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못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는 나중에 지옥에만 가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영원한 천국의 은총은 물론이고 여기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빛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풀어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매입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본래 노예로 있는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나무에 달린 저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매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성령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의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순전히 내가 받을 고통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인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것도 그 저주받은 그 끔찍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니 이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야말로 다 이룬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끔찍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에서 당한 그 처절한 그 참혹한 고통의 분류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로부터 그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이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저주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는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4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이제 복덩어리가 되어서 누구든지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저주하면 누군가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갈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요. 이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여러분 가능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아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결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찾아보시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책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배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 강영숙 집사님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책찍을 맞으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건강 축복도 주시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만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좋은 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함의 복과 부여와 형통의 복이 건강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내려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는 이 갑옷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의 며느리가 사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나온 후에 이 갑옷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흉악해지고 마귀 사단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불의와 불법, 부도덕과 부패가 가득한 무서운 것으로 이 세상에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험악합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코로나 팬데믹에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버린 이때에 참 이 세상이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풀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에게 다시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중에 큰 선물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약속이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제가 코로나 확진자로 집 안에서 또 안방에 격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환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영광을 풍성히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때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는 죄인의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사형틀 십자가를 보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형틀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발생시켜버리고 사탄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차 안에 걸리는 십자가, 여러분의 목에 걸린 십자가, 여러분 집안에 걸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죽은 형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박이나 술과 같은 쾌락에 빠져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도스토옙스키는 끝까지 고집했던 것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방탕하고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그가 분명히 한 가지 고집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숙집을 얻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하숙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숙집의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죽음의 사형틀의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때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탕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격리 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시 찬양하면서 회복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 주어진 몸뚱아리 질병으로 인해서 매몰되지 마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서운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값진 희생을 우리가 헛수고로 만들어 버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인해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갇혀있고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기분 등에 의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아무 보람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값진 인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령께 붙들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 날개가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의 돛도 무겁지만 잘라버리면 더 이상 그 배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더 이상 축복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도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의 은사가 있는 교인이 최고의 성도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성도가 이 시대의 최고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돈과 학력과 외모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면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외모가 없어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느 것이랄지라도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십자가에 의해서 좌우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흐르는 모든 저주와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 가정마다 흐르는 저주의 사슬, 죄악의 사슬, 재앙의 사슬, 유전된 모든 질병의 일까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여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병실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